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칭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자, 또 종교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그들에게 이적도 봤어요. 그들이 주님이 나눠주는 음식도 나눠 먹었어요. 자, 거기에 모였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처지가 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마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그가 임종 시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당한 환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당한 환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말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 이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어려움이 당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요. 그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세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장차 나타날 영광, 이 땅에 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숨을 거둘 때까지 27번을 그가 외우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하고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왜 이 구절을 왜 외우면서 그렇게 죽었을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남들처럼 죽음의 앞에 섭니다. 그 죽음의 앞에 서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무슨 말을 하고 죽을 건가? 임종 시간에 내가 임종하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가족 식구지만 임종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그러나 그 둘러서 있는 사람들 속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나는 그 시간에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단 한 구절이라도 외워둬야지. 짧은 구절이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라도 외워놔야지. 긴 것이 못한다 할지라도 짧은 것, 내가 믿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거라도 외워놔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이런 말씀합니다. 비로소라는 말이 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 들었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라는 말은 오늘부터 이 말이 그런 뜻인데, 자, 그런데 왜 이제부터, 왜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한가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붙어있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확실해?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말할 수 없다면 헛시간이에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를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목적도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나의 모든 삶의 중심도 그리스도다. 나의 모든 생명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맡기고 사는 자다. 이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주님께 속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가니까. 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몇몇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 안 해요.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예수 그냥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는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참 깊이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란 말이 아버지께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남의 상처 주는 것, 예수 믿으면서 직분이 있으면서 남의 상처 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다, 아닌 거다. 기다리라.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이 분명해. 어느 모임이든 어느 자리든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그리고 말도 이제는 좀 다듬어야 됩니다. 전의 습관처럼 툭툭툭툭 던지는 건 아닙니다. 남 상처 줘요. 그러던데 그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합시다.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 땅에 볼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이 있을 때는 의지하기도 하고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형편에 이르렀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힘입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 스데반도 그랬어요. 오늘 첫 구절에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설교하는 중에 듣는 헬라의 유대파 중에 그들이 돌로 쳐서 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앞에 강하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서 집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전날에 아는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피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떠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떠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여기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거 아니라 여기서 예수 믿는 걸 강하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을 향하여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핍박 때문에 이분들이 떠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던 모든 생활 터전을 놓고 떠납니다. 미련은 없습니다. 재산도 미련은 없습니다. 땅도 미련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속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떠나는 입장이 되었다. 이것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맞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가운데 낯선 곳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낯선 곳에서 살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근데 이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치는 동안에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었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것밖에는 소개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기들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에요. 흩어진 이 사람들이 이걸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누구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전도예요. 들었던 사람, 예수께 속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떠났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십자가에 왜 죽었으며 부활했으며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가 어디에 살았든 그가 어떤 입장에 살았든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은 저버렸어요. 세상은 자기가 살았던 것은 멀리하고 그리스도만 간직하고 사는 입장입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 것이다, 이 생각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나에게는 이것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사는 건 그것밖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직하고 살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개별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자, 이분들에게 병 때문에 고민하고 병 때문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업 때문에 실패하고 사업 때문에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오로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난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이 고난을 피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곳까지 왔지만 이거는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시간이다. 그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조는 사람은 못 들어. 열심히 조는데 인생이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이 했어요. 2학년 때 좀 못해서 그런지 그런데 저희 집이 큰 길가집에 집이었거든요. 날마다 농촌에 사는 농촌인데 날마다 아침에 사람들이 막 불러서 어디 갑시다 하고 일 가고 그 다음에 다 그렇게 해서 해가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해가 뜨면은 호루라기 불러서 아무개 누구누구도 불러서 다 어디 가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 사는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늘상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상 반복적이고 별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달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만났든지 그냥 아무 말 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처지에서 만났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 그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허락했냐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남의 나라, 남의 곳, 다른 곳 안디옥까지 피신을 합니다. 여기 여러 지역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게 다른 곳에 가게 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네들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다른 곳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이런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교회사의 역사인데 그런 사람들이 왠지 타 지역에 와서 저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행동이 뭐냐?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된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벙어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하는 자에게 누구를 만났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떤
관련된 것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저는 아주 오래됐는데 양복도 아니에요. 허스름한 잠바를 치고 열차를 탔습니다. 열차를 타고 다른 사람이 다 앉았고 저는 서 있는데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더니 예수 믿지요? 여기 앉으세요.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오래전에 미안합니다. 제가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 가면 옷 입어요 안 입어요? 다 벗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요. 사람에게는 풍기는 게 있잖아요.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깡패 같으면 깡패 모습이 나타나. 교수 같으면 교수가 선생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어요? 그 말 들은 것이 마음에 어떻겠어요? 흐뭇했을 거예요. 맞아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맞습니다. 그것이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그 말 들은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 듣는 것보다는 혹시 나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소개하고 있지만 착한 사람이요 성령을 힘입은 사람이라고.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가담했던 사울을 알고 있어요. 그 사울을 알고 있는데 이 사울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에 있으면서 이 바나바가 그 다소라고 하는 먼 길을 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사울을 찾아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비록 전에는 스데반을 죽일 때 가담한 사람이었지만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주님의 소명을 들었어요. 주님의 사람으로 붙들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새로운 중생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 없어요. 성령을 힘입은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안디옥에 데려가서 오늘 이 본문에 1년 반을 함께 지냈답니다. 보세요. 성령을 힘입은 바나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이 사울 함께 만났으니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죠. 더 강하면 강했지. 자, 이 일을 두고 오늘 이 본문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말이야? 정말로 성령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상관없이 그를 붙들어서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그 사람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제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냥 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직분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거예요. 한평생 살아갈 동안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만 이라는 말은 들어야 할 거예요. 아멘. 그 말도 못 들으면 안 되지. 여러분, 노인정이 만나서 음식만 먹고 따뜻한 방에 누워있기만 하랍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날 따뜻하면 붕어빵도 사드릴게. 호떡도 갖다 드릴게. 가서 주시면서 예수 믿으라고 옆에 사람한테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누구에게 속았는지 간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자,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속한 마지막에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맺을까, 그 생각도 있어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나는 불편하게 할 것인가, 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줘야 할 건가. 아시겠어요? 용장의 식구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 이제는 나는 용장 동네에 살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전날에는 이웃 간의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가 조금 나빴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꾸세요. 그래야 그리스도, 당신은 달라졌네. 당신이 어째서 이렇게 달라졌어?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네. 이 말을 들어야지. 그 말을 듣고 천국을 가야지.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